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말씀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저랑 함께 교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로마서 3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4번째 제목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가 보통 언제일까요? 행복을 누릴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때, 그때가 보통 언제일까요? 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을 때일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판단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평가를 안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영원히, 완전히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안식, 평안, 행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 시절을 떠올립니까? 어린 시절을 떠올리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실 때, 어린 시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향해서 무한히 좋은 평가를 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했더라. 그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안식이 있더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불행을 할 때, 그리고 행복이 없을 때,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 그때가 언제냐? 나쁜 평가를 받을 때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요소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차라리 나쁜 평가를 받아버리면, 그 평가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난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겠다. 어차피 나는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이니 내 멋대로 행하겠다.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안식이 찾아옵니다. 한번 여러분 시험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험이 다가와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근데 반면에 아예 포기한 사람, 이번 망했다. 아예 포기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안식이 찾아옵니다. 어차피 이번은 포기다. 다음을 노리겠다. 그런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평가 앞에 서 있을 때죠. 지금 내 행동으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예요. 종종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 중에 최상위권 성적을 받는 학생들도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 극단적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가 됐든 아니면 스스로가 됐든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어떤 성적을 얻을까? 혹시 나쁜 성적을 얻으면 어떡하지? 등수가 하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안식과 불안, 이 두 가지는 사실 인류의 역사를 가늠하는 아주 중대한 단어입니다. 별거 아닌 단어가 아니에요. 단지 심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인류사를 가로지르는, 인류사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대한 단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안을 극복하고 안식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리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따로따로 살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이루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불안 때문이죠.
불안 때문이에요. 야생동물이나 다른 외부 집단으로 인한 침략 등등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무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국가가 된 것이죠. 또 사람들이 집에 집착하기 시작한 이유도 뭡니까? 왜 이렇게 집을 소중히 여기고 집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까요? 마찬가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집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하는 이유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더 편리하고 내가 조금 더 쉽게 안식의 시간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을 세탁기로 얘기합니다. 세탁기 이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특별히 여인들의 삶을 보면 빨래를 하느라고 하루 종일을 소모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탁기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넣기만 하면 돼요. 여인들에게 자유가 찾아온 거죠. 안식이 찾아온 거죠. 그것이 끝날 줄로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제 직장에 뛰어들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안식을 위해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 또 다른 불안으로, 또 다른 불안정으로 우리를 몰아가더라. 철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강의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야? 절대적인 것이 없더라. 절대적인 진리가 없더라.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더라. 도덕도, 윤리도, 가치도, 의미도, 종교도. 몇 번 말했지만 우리 시대는 특별히 행복한 허무주의가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허무주의가 뭡니까? 허무주의, 인생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 인생은 사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더라. 그러니 적극적으로 의미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자. 이게 행복한 허무주의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시대,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류사의 마지막 철학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판 혹은 평가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절대적인 진리에 의해서 나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그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에요. 사실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모든 기준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평가를 안 받는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 시대의 문화를 한번 보죠. 철학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문화는 어떨까요? 문화는 역설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아주 지독한 도덕주의 시대를 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덕주의. 도덕주의라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인간의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태도죠. 또는 타인의 도덕적인 결함을 참지 못하고 끔찍하게 싫어하는 경향이에요. 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죠. 캔슬 컬처라는 게 있어요. 캔슬 컬처.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장 문화라는 겁니다. 매장 문화.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에게 아주 작은 도덕적인 결함이나 오점이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대중들이 때를 지어 몰려가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죠. 그런 현상을 캔슬 컬처라고 해요. 매장 문화. 높은 인지도를 누리던 유명인, 그에게 뭐 과거의 어떤 행동이 됐든 아니면 현재의 어떤 행동이 됐든 도덕적인 흠결이 발현이 되면, 그것이 발견이 되면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그를 욕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과거에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면서 그 사람의 도덕적인 결함을 마음껏 비난하는 현상. 이것은 매장 문화라고 합니다. 혹시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 저도 굉장히 즐겁게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있죠. 일반인들입니다.
근데 종종 거기에서 어떤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해요. 근데 딱 그 행동만 갖고 욕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죠. 과거를 다 팝니다. 이걸 파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 발언, 뭐 회사에서의 여러 모습들, 블라인드에서 나온 증언들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매장을 시키려고 하죠. 이게 도덕주의예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시대 전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진리는 없더라, 윤리도 없더라, 도덕은 없더라. 근데 전반적인 문화는 도덕주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분명히 도덕적인 기준이 희미해져야 마땅한데 실제 사회에서는 도덕주의가 작동하는 이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성과 본능의 괴리 때문이에요. 이성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본능 속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도덕이 존재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런 사회가 오면 안식을 누릴 거라고 꿈꿔요.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옳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도덕적인 갈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받아야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런 평가를 받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좋은 평가를 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평가와 안식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한번 파헤쳐 보죠.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미 우리가 앞서 1장에서 봤습니다.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불신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2장에서 봤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도 그 율법이 없이 평가를 받는데요. 망한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 때문에 평가를 받는데요. 망한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이든 율법이 없는 사람이든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사람의 행위를 갖고 평가하신다. 사람의 행위를 갖고 판단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사람의 행위라는 범주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사람의 행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킵니까? 마음속에 있는 의도, 감정, 생각, 동기까지 다 포함시키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7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들고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주 동안 반복해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초점을 옮겨서 나 자신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 1분 1초 늘 그 하나님의 평가, 그 공의의 기준 앞에 서 있다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학생 시절이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늘 평가를 받는 인생이잖아요. 늘 평가를 받잖아요.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를 기다려야 되고 그런 학기를 몇 번 보내면 이제는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수없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학생 시절은 늘 힘든 겁니다.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이와 같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명확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평가하세요. 판단하세요. 그분은 재판장이십니다. 공의의 재판장.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율법. 그것도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신대요. 이런 하나님의 평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한다? 옳은 것들을 추구한다. 옳은 것을 추구한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현상은 도덕주의가 가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주의는요, 이 사회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신학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도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내가 365일 24시간 율법을 세세하게 쪼개서 그것을 다 지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학이요, 그들의 신앙이요, 그들의 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스스로 만든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 안식을 부수죠. 그들을 정죄해요. 그들을 평가해요. 나쁘게 평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13절이 기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이 전부가 아니요, 그 마음속 의도와 감정과 생각과 동기까지 다 포함한 것이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없다. 이게 예수님의 신학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느냐.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야. 그러나 정작 그 율법에 의하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이게 로마서의 논리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행위를 평가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픈 평가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정죄, 그리고 기독교의 이런 신학은 결국 유대인들, 도덕주의자들의 안식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안식이 깨뜨려지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분노를 하기 시작한 거죠. 감히 네가 나의 안식을 깨뜨린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한 시대, 그게 바로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앞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도덕주의라고 불리는 현상과 굉장히 유사하죠. 사람들이 왜 그토록 도덕주의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준다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흉볼까요? 왜 자꾸 험담을 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앙에 의하면 험담을 하고 남을 흉보고 수군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남을 흉을 볼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남을 흉볼 때 무리가 지어지죠. 나 혼자 흉보는 게 아니잖아요. 험담을 하면서 무리가 지어지고 그 무리 속에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소속감은 항상 안식을 주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흉볼 때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험담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안식이 찾아옵니까? 나는 그렇진 않아. 나도 뭐 크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 같지는 않더라. 그러면서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죠. 그렇게 험담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좋은 평가를 매길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 현상 중에 캔슬 컬처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매장 문화가 생기는 이유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사실 그것이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남에게 들이댄 그 도덕적 기준, 사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들이댈 때 어떻습니까? 나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 그 도덕적 기준이 나에게 들이대는 그 순간 우리는 갑자기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되죠. 기준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그렇게 현미경을 갖고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파묘까지 하며 그를 매장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똑같은 기준을 들고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갑자기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본문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와 같아요. 율법이 없다는 거, 기준이 없는 거죠.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멋대로 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나만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당대 헬라인들의 방종주의였어요. 반면 도덕주의는 뭡니까? 율법이 있으면서 범죄한 자와 같아요. 그들은 도덕적 잣대 자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알고 있으니 니네보다는 낫다. 그러나 정작 그 도덕주의자들 역시 도덕을 제대로 행하지는 못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핵심,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위에서는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건 도덕주의건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 부류 모두 도덕적 행동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에 대한 도덕적 행동에 대한 본능적인 무능,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도덕적 행동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고요? 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걸까요? 먼저 율법이 있는 자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 말씀대로 율법을 아는 자, 즉 도덕적 기준을 가진 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모든 법의 속성은 사실 완벽을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준법 정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교통법이라든지 그 외 모든 사소한 법도 가능하면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이 켜집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싹 지나가는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선에 딱 맞춰서 멈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든다 할지라도 공용 주차장을 찾아서 꼭 대려고 애를 써요. 뭐가 되었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운전을 한 2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나름대로 과태료도 좀 냈어요. 불법 주차로 인해서 내기도 하고 또 신호 위반으로 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30km 도로인데 깜빡하고 그 속도를 어긴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날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급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 댔는데 마찬가지 불법 주차라고 날아오기도 해요. 그렇게 몇 번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지켜도 99%를 지켜도 딱 한 번 어기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과태료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에요. 도로교통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형법도 똑같죠? 형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많고 정말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런 많은 마음이 들지만 꼭 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계속 크레이지하게 만들어. 크레이지 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참고 참았는데 한순간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평생 6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참고 넘어왔는데 그렇게 99%를 완벽하게 지켰는데 딱 한 번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법이에요. 율법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고자 한다면 100% 지켜야 돼요. 모든 율법을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않은 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동기와 의도와 감정과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율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여러분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이 없이. 율법이 없이. 율법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기준이 없으니 좀 봐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율법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경책이 없다고 해서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봐주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들도 핑계를 댈 수 없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양심 때문에. 본문에는 양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창조 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 넣으셨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 성경책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 그 양심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시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되고 왜곡되었으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도덕주의를 지향하는 이유가, 도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교훈, 그게 뭡니까?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불안감의 정체입니다. 인생이 술술 풀려도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 있는 이유,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나가도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본능적으로 우리의 양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기준이 없다, 평가가 없다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리고 도덕주의, 좋은 평가를 위해서 애를 쓰라는 이 도덕주의도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불안의 시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절망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 대해서 무한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무한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죠. 그것만이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양심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답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과 도덕주의 이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아무도 날 평가할 수 없다. 감히 누가 나를 평가한단 말인가?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이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것만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 나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방종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 무평가주의를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잖아요.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세요. 율법이 있는 자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는 그에 걸맞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벗어날 수 있길 바라요. 도덕주의도 마찬가지죠. 도덕주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그 평가를 얻기 위해서 아주 빡빡하게 살겠어.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내 모든 시간과 행동을 쪼개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으로 꽉 채워나가겠어.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도덕주의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방식이에요.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행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라는 거죠. 복음의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를 바라보면서 도덕주의의 잣대를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열정을 품는 것이죠. 언약의 관점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비록 그가 지금의 모습은 저 젊은 나이의 야곱과 같겠지만 야곱처럼 제 멋대로 참 탐욕적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언젠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점이에요. 반면 도덕주의의 관점은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행위로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겉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안식을 찾지 마시고 도덕주의에서도 안식을 찾지 마시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뭘 해야 합니까? 복음을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복음을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쁜 일상, 이 AI가 지배하는 이 시대,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AI를 알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만 우리를 평가하세요. 복음 안에서만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 성경 문답 본문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해요. 기억하라. 절기를 세운 이유도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가르치라고도 합니다. 미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메고 문에도 붙이면서 기억하라고 해요. 왜 그렇게 기억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의지에 한계가 있어서 우린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의 경향이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도덕주의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복음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평가를 얻은 자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무한히 영원히 좋은 평가를 얻은 자라는 사실을 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특히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침체케 하기도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욱더 복음에 매달리셔야 돼요. 돈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럴 때 바로 아들을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나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를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관계 때문에, 미래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바로 나 영원히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공부하십시오. 이것이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 생활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율법이나 그 율법에 의한 행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 평가받으려고 율법의 행위를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율법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요. 왜? 이 모든 생활들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더욱더 큰 안식을 누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일탈을 했어요. 가출을 합니다. 불량 학생하고 놀면서 담배를 피워요. 자잘한 범죄들을 저질러요. 그게 멋있는 줄 알고, 그게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할 겁니다.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자녀의 복음이긴 하지만 그 자녀의 삶에는 안식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결코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자녀의 그 삶에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일탈하면서 성경 한 줄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을까? 그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늘 헷갈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방황할 때 안식을 누릴 길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안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경건 생활을 통해서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복음이 권면하는 모든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이 약속한 바, 복음 안에 있는 바, 안식을 충만하게 풍요롭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평가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평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평가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명성, 우리의 돈, 우리의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건대 포스트 모더니즘 도덕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복음이 권면하는 모든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을 깊이 깊이 심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